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은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암송한 구절입니다. 아주 귀한 구절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이제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죄가 나를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너.
예수 안에서 너는 산 자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죄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과거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두 번째,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내 지체를 잘 관리해라. 건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최고의 삶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뭐 죽고 살고 이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다고 너희가 죄 아래 거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한 삶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때때로 제가 큐티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이건 현재 구원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현재 구원이죠. 그래서 계속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야 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를 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구원을 누리는 원리 이 몇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죄는 계속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죄는 내 안에 아직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속성과 사속성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사속성,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속성, 이 죄가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죄가 꼼짝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죄가 살아서 나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지만 내 속에 이 죄성은, 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아직 살아있다. 예속성이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죄와 전쟁하라.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비교하면서 바울은 깨어있으라. 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하면 너는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 순간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몸과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이 뭐예요? 몸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에 탐심에 순종하지 말고,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뭘까요? 몸의 모든 지체들이죠.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지체, 마음, 이 모든 지체, 이 모든 것을 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더 발악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또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안 해요. 24시간 매 순간 우리를 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나 인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I want, 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은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현재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현재의 구원, 니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새 생명, new life.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 값없이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깨있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죠.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말, 행동, 삶, 모든 걸 살아가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내 생각이 변화를 받고, 언어가 변화받고, 귀가 변화받고, 눈이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는 드려라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드려라. 새롭게 변화되어 드려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만이 내 마음이 새롭게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나를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바른 헌신이고 바른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무기로 드릴 또 하나 이것은 뭐냐면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눈과 귀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눈과 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의의 무기로 드려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내가 의의 무기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눈과 귀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눈과 귀를 통해서 느낌을 얻고 눈과 귀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무지한 사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도 하나님께 바쳐져야만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눈으로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이 있죠. 구약에 아간입니다. 아간. 여리고 성을 점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 축복이죠.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된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눈으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텐트가 있는데 자기 집 가장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아니 감추어서 쓰지 못할 걸 왜 훔쳐요? 그렇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왜 훔쳐요?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가운데 뭐예요? 가장 자기 마음 중심에 물질을 놨다 이거예요. 쓰지 못할 걸 가장 마음 중심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마음에 감춰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은. 그러면 이렇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이 아간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였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예요. 내가 아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결국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 자신과 아간의 온 가족들이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파묻혀 죽는 이런 저주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도둑질한 거, 탐낸 거, 그거 제대로 못 써요 우리. 네. 왜 아간이 이런 죄를 졌어요? 눈으로 봄으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눈으로 보고 여기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흔드는 것이 눈입니다. 그리고 귀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 뭐예요? 누구한테 말 듣고 흔들리잖아요. 전화 받고 난 다음에 막 화를 내고 뛰어다니고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또 좋아하고 춤추고 임팔, 말에 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눈으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해서 이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눈은 악의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들로 꽉 차 있는 거 아시죠?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화, 그 영화 중에 정말 엄청난 영화가 다 오염이에요. 오염이 묻어 있어요. 쓰레기 같아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분별하는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눈으로 아간이 되는 거예요. 오염물질이에요 이거. 거기가 과거 같은 배너도 아니었고 십계명도 아니었고 이거 아니에요. 요새는 엄청난 이 안에 무서운 독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는 훈련,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자녀가 봤으면 성경을 가지고 그 영화를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영화 가세요. 그러나 갔다 와서 성경을 가지고 그 영화를 분별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악도 그래요. 음악이 옛날과 같은 음악이 많이 없어요. 노래 가사를 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군대 가면 군가가 있는 거예요. 군가를 통해서 군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러시아가 무너질 때 그들을 썼던 것이 노래였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노래들이 그 안에 엄청난 오염물질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면서 빌보드 간판을 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 볼 수 없는 그런 간판들이 무수하게 그냥 계속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빌보드 간판이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세요. 이 시대 TV 뉴스가 올바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뉴스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린 아는데 거기에 속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찾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답을 찾는데 거기에 잘못된 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지 왜 인터넷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잘못된 선생, 올바른 선생 섞여 있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선생의 말은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들려요. 분별도 하지 않고 막 받아들여요. 오염물질이에요. 상업 광고를 보세요. 상업 광고, 영화, 노래, 모든 간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폭력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의 대부분은 뭐예요? 물질과 쾌락을 쫓게 하는 것들입니다. 진리가 나와요? 아니에요. 한 가지를 뉴스를 보내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래야 돈 버니까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는 안 넘어가는데 여기 많이 넘어가요. 쾌락을 쫓게 합니다. 물질의 숭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과 이 귀가 의의 무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이 잘못 들어서 눈으로 잘못 봐서 온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잘못 겪은 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성이 내 안에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가십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십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아무거나 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보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 예수 안에서 귀한 것을 봐야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데, 여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업하는 방법, 부부생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방법, 그리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방법, 하여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과 눈과 귀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 사람은 혀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드글드글거리다가 툭 뱉은 말로 지난주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했는데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건 참 중병입니다. 여러분들, 혀를 의의 무기로 받죠.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는 음식의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은 작은 불을 통해서 산에 엄청난 불이 생기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 fire.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불의, 악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 한순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야고보의 말과 같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리고 온몸을 더럽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한 거짓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 너무 잘해요. 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원래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아, 그분 안 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걸 잘못 이용해서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죠.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성장을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짓말 많이 해요. 저도 해요, 가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남을 중상하는 말, 칭찬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꼭 그런데 하면서 말이 나오네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런 말은 쏙쏙 들어가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 저 코너에서 이 코너에서 혀가 만드는 무서운 제약이, 이게 불덩어리예요, 혀가.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의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시편 150편 어디서 주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진리의 말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이 시간 바치기로 결단하신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단만 하고 걸어가, 이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넌 못해, 그러나 내가 도와주면 너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 쪽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우, 조금도 안 되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을 너무 좋아해요. 왜? 내 입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싶어서 저는 매일 시편 1편, 23편, 시편 150편,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팀인 사도행전 11장, 어떤 때는 전체를 다 읽고 어떤 때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매일 또 읽고 또 읽고. 제 안에서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안 봐서 너무 고마워요. 매일 시편 1편을 읽고 듣고 하니까, 영어로 한번 읽고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혀를 내가 그나마 올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절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혀를 잘못 써서 아픔을 겪은 분 계실 거예요. 회개하시고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이 혀를 의의 무기로 이 한 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과 눈과 귀와 그리고 혀를 주님께 의의 무기로 바치고 나면 손과 발이 저절로 바치게 됩니다. 이 손과 발을 바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남에게 자꾸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도움도 줘야 되지만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면 이건 게으른 거예요. 죄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크리스찬이에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손이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하려면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손으로. 이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넘어지는 분, 넘어지신 분 일으켜 주시고, 맛있게 건강하게 맛있게 만든 음식 만들면 안 돼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손으로 하던 거예요. 전 제 아내에게 감사해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줘요. 어떤 때는 미안해요. 나는 음식을 통 못하는데 저렇게 해주는구나. 죄인처럼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설거지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너무 철아빠는 물을 많이 써서 물이 아깝대. 비누를 너무 많이 쓴대. 절대 하지 마. 건드리지 마 그래요. 또 하려고 그러면 꼭 그릇을 깨트리니까 아우 조심해서 저 안쪽으로 놔요. 그릇을. 왜 그릇을 항상 바로 이렇게 턱이 진데 그 앞에다 놓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어제는 제가 어렸을 때, 왜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지,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면 그런 것 같아. 내가 뛰어놀던 동산이 생각나고 마당이 생각나고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줬던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는 갑자기 닭도리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요. 우리 할머님이 맛있게 만들어 주셨거든. 시골에서. 거기 뭐 미원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다 100%
순수 자연산이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저런 엄마 나 닭도리탕이 한번 먹고 싶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런 아빠 올 때 깻잎 좀 몇 개 좀 따와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랬더니 닭도리탕에 깻잎 들어가지 그러는 거예요. 박전수한테 물어봤더니 들어가야 된대. 어제 저녁에 저는요 맛있게 먹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정성과 사랑을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 마음을 한번 툭 던진 얘기인데 이 손으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예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손으로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내지만 닭도리탕 먹고 싶다 그러면 오다해서 먹어.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코리안 타운에 그거 하는 데 있나? 저로에 한번 전화해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해줘서 전 고마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섬기는 걸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게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온 거야. 자,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손이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하려면 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발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입이 전하는데 발 보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입이 전했어요. 그런데 발 보고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우글거리는 악의 장소로 나의 몸을 인도하는 발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어제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세펠비다 오는 길에 그 옥로몽이라고 그 붕어빵을 팔고 빙수를 파는 데가 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송동준 형제가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좀 도와줬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돈을 주는데 안 받아요. 이번은 첫 번은 안 받겠대. 주님께 드리고 목사님 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해줘서 저기 너무 한가돼요. 근데 고치러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빙수를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어요. 이렇게 가는데 송돈준 형제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림이 시온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워요. 오는 길에 1분만 폭 들어가면 집을 방문할 수 있어요. 보고 싶다. 빙수를 사왔지, 붕어빵을 사왔지.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갑자기 옥로몽으로 들어갔죠. 제 발이 옥로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빙수를 하나 시키는데 하림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시온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한 1분 동안 고민하다가 제일 기본으로 주세요. 붕어빵을 사는데 5개를 더 이상 못 사더라고. 너무 사면 또 힘들고. 그래서 5개를 샀어. 가지고 한 1분에 거쳐서 제 발이 동준 형제 집으로 갔죠. 가서 그 앞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4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르르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놈들이 커가지고요, 너무 컸어. 몇 달 사이에 이걸 전해주고 오는데, 손으로 전해주고 발로 가서 손으로 전해주고 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발이, 이 손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그렇게 뭐 위대하고 뭐 우리 눈으로 보고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신갑주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건 군인이 입어야 될 군복이에요. 의의 흉배를 비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믿음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한 주간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말씀을 지켜놓으라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은혜라는 grace라는 단어가 275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은혜와 비슷한 은총이라는 단어가 43회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와 같은 자비라는 말이 48회 정도 나와서 총 366회 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112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쓰러져고 넘어져도,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내가 좀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질병이 걸렸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은혜가 3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수고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가 그러면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기서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빠지거나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은혜와 자유는 같이 가고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여러분들,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는 절규하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일을 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키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아무런 영향력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그런 처치고어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복음을 맡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백전백패야. 내가 도와줄게. 이 소리예요. 나의 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어디든 계세요. 언제든지 계세요. 항상 계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불변하세요. 주님은 거룩하세요. 주님은 공의로우세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도와 말씀이죠. 회개죠. 회개삼이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 선택할 수 없어요. 언제 태어나느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시편 110편의 이 말씀대로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큐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시간만 하면 그 말씀을 또 읽고 과거에는 성경책이 너무나 두꺼웠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가방이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이패드에 있어요. 컴퓨터에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걸 꺼내서 중얼중얼 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또 읽을 수가 있고, 또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생각은 영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진리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는 과거에 체인 스모커였어요. 하루에 담배 2갑 반, 많이 필 때는 3갑 반. 얼마나 많이 폈는지 주간 경영의 2페이지에 연예인 중에 최고 골초가 이종용이라고 나는 바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한 20일 끊었다가 또 실패하고, 한 3개월 끊었다가 또 실패하고. 체인 스모크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대마초죠. 대마초 끊기가 이거보다 수백 배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마약이죠. 마약 전문가가 말하기를, 마약은 언제 끊었다고 해요? 죽을 때 난 끊었습니다라고 한대요. 죽기 전까지는 나는 마약을 끊었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마약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마약이든 대마초든 담배든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배도 끊지 못하는 내가 됐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절규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담배 끊는 사람이 그래요. 담배 연기 맡으면 피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 담배 연기만 맡으면 막 토하려고 그래요. 싫어져.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거는 그렇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D 메이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러고 우리 김문찬 집사님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고국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